우리는 지난 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또한 죄성을 가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것만을 볼 수 있는 우리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더러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다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거나 체험할 수 있을까요? 지난 편을 통해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대부분 이 말씀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모세와는 친구같이 대면하며 이야기했다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와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민수기를 통해서도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두 그룹 사이에서 직접 목소리로도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나오듯 하나님 모세에게는 특별한 방법으로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 때부터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때부터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현격하게 줄어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와는 친구처럼 이야기하시고 증거궤 두 그룹 사이에서 직접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모세오경을 기록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며 두 그룹 사이에서 목소리까지 들려주신지 아십니까? 오늘 뭐 먹었니? 내일은 뭐 할 거니? 라는 식의 대화를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오류가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통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뜻, 계획,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약속 등과 같은 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으로 기록하도록 하셨기에 여호수아에게는 다시 모세처럼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으니 이제는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직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인해 여호수아 시대부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처럼 성경이 주어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는데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묵상하며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와 관련하여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멕시코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인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더 큰 성전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새 성전을 찾다 보니 멀지 않은 곳에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렌트하고자 건물 주인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건물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몇 주 동안 건물 주인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었습니다.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수십 번도 더 읽었고 또한 여러 번 묵상도 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가로막았지만 모세의 믿음을 통해 이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는가? 비록 내 상황이 홍해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은 나지 하나님은 이런 홍해 상황을 갈라서라도 길을 낼 수 있는 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인을 만날 수 없지만 만약 그 건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새로운 성전이라면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주일 안에 주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을 정해 건물 앞에 가서 땅 밟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주인을 만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했던 상황과 환경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해 건너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 사건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나갈 때 그 길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형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에 던졌을 때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기록하셨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 나갈 때 이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말씀을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